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린 영혼 하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 영혼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일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어려 있는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이 적은 사람들은 어린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달은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고 어른일지라도 어린 영혼인 이들을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꿈나무, 아직 어린이거나 아니면 어린 영혼일지라도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린 영혼들은 앞으로 장성할 수 있기에 그래서 꿈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곧 교회의 꿈나무인 것이죠. 이미 장성하여 있다면은 그 꿈나무였던 어린 영혼이 성장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성숙한 영혼, 어른 영혼, 어린 영혼이 아닌 어른 영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월은 갔어도 꽃을 못 피우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월만 보냈지 아직도 어린 영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그냥 저주하신 일도 있고요. 비유로 하여 3년 동안 왔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 나무 빨리 캐버려라. 그리고 빨리 열매 맺는 나무 갖다 심어라. 주인이시여, 제가 1년 더 열심히 나무를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파버립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심판을 말씀하여.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고 날짜를 보내고 연수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시간을 살고 그리고 해를 보내고 일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나무가 결국 꿈을 이루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아들을 낳고, 즉 세례 요한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고백적인 찬송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의 예언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있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지요. 그도 역시 세상에 한 가정의 어린 사내아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 말씀의 내용상에서 그는 교회의 꿈나무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나무가 결국은 자라나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많은 역사를 이룩하던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지니고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어린 영혼들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아서 이 땅 위에 보냄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나무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잘 가꾸어서 키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인생을 살도록 앞서 있는 자들은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증언하는 일은 교회의 꿈나무들이 커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인생을 살면서 어느 일을 하든 어느 재능을 갖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일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나무가 결국 자라나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도 역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날개를 활짝 펼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한 여성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이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물 보니까 시원하지요. 이건 실제로 올림픽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 거, 여러분 오늘만 보신 게 아니고 평소에 또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우리를 세상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 쪽을 양보하고 세상 쪽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보 4장 13절 짧은 한 절 말씀이 지금 로라 윌킨스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출전할 수 없는 그 올림픽을 출전하게 됐고, 결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그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성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위대한 인물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절대로 안 난답니다. 예, 그냥 큰 강에서 용이 난다 그래요. 그만큼 옛날 말하고는 사뭇 달라진 세상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아무 데서나 나오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루트가 있어요. 그 경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1장 그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이 되지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한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중에 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리고 계명과 율례를 흠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이 됐고요. 또한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서 출생했다고 1장 7절 말씀을 근거해서 볼 수가 있어요.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둘이 부부가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잉태를 못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벌써 수십 년을 세월을 산 겁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었겠죠. 그럼 그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경건한 이들이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식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고 기도의 세월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 얘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우리 아들 결혼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당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한 5년 됐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 3년쯤 지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 낳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린 기도나 많이 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요새 쌍둥이가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사리를 좀 알아간다고 엄마 아버지만 찾고 많이 힘들어요. 얘 봐주는데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이 세례 요한을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향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분향하는 제사장에게서 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안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도예요. 기도의 단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단.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24장로가 검은고하고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 대접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접 안에 담겨 있는 향, 이 향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향단의 내용은 신약의 의미로 보면 기도단을 의미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다 올려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그 대접의 기도에 관계하여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의 재앙을 담아가지고 보내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말해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장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하게 성장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0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0절 말씀에 가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경건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강하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심령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강하다, 즉 탁월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어요. 강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한 자들은 심령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강해야 사탄의 도전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온전히 지키며 갈 수 있다. 그러니 심령이 약한 자는 흔들리기가 일쑤예요. 이거에도 흔들리고 저거에도 흔들리고 흔들거리면서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심령이 강해져야 돼. 심령이 영혼이
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훈련받으며 성장했어요. 마지막 절에 그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그 예언의 원문인데 거기 보면 이사야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기 위하여, 즉 빈들에서 외치기 위하여 빈들에서 훈련을 받아야 빈들에서 외칠 수가 있지, 빈들에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냥 빈들에 나가서 외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빈들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광야가 세상인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자는 역시 빈들에서 훈련받은 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꿈나무들은 빈들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의 사람이었다, 빈들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의 출생과 성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생하여 성장한 세례 요한의 임무가 오늘 15절, 76절, 이렇게 77절로 7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었고 오늘 본문인 7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이여, 즉 세례 요한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랬어요. 먼저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76절 중반 이하를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담당하며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아주 험한 말까지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의 날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세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는 사명자로 이 땅 위에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해가지고 그가 또한 빈들에서 훈련받으면서 그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각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부모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간섭 아래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 대하여 꼭 기억할 것은 이 내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런 초점을 가지고 봐야지 내 희망사항을 가지고 자꾸 아이를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못 이룬 것 때문에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여 그래서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이런 부모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하여 이 꿈나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뭘 위하여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보아야 된다. 그러면 분명 꼭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임무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메시아에 대하여 그 길을 준비시키는 이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쓰시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엔지니어든 아니면 신학적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섬김의 내용이든 이런 일을 통하여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요, 책임이요, 직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결정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77절로 78절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 2장 3절 말씀, 2장 1절이든지 3절이든지 그런 내용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진노의 자리에 그냥 두시지를 아니하시고 인간을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8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빛에 의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인간들이 필요에 의하여 만든 것이 세상 종교라 그러니. 그래서 돌을 닦아가지고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불교의 진리도 인간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열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교리는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선행, 올바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사니까 너 법 없이도 살겠구나. 그래서 너는 의인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서 시작된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셨으며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주가 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9절 말씀을 보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으로 부패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정욕적인 만족, 그 틀 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멸망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영접하여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역시 꿈나무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 꿈나무가 결국은 성장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역사를 이루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영혼이라고 무시하거나 또한 저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장차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비전으로 보면서 이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생활로 기도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교회의 꿈나무를 키우며 나라의 꿈나무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강한 자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의 꿈나무를, 나라의 꿈나무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꿈나무를 키우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